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립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쉬운 네 번째 시간으로 소제목은 구원의 투구,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단의 어떤 불화살도 이 믿음의 방패로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 것이고 의의 흉배를 메야 되고 평안의 복음의 신도 신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오늘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전투에 나가는 영적 군사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는 바로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사단의 이 불화살, 이것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사단을 믿지 않았을 때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나 그리고 사단의 속삭임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와는 사단을 믿기로 결심을 했고 결국 그녀는 타락했고 남편에게도 동일하게 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도록 그 사단의 속임의 유혹의 말을 전달했고 그리고 남편이 아담은 하와와 함께 죄에 빠졌고 그래서 그 결과가 온 인류가 타락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사단을 믿는 것이다.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속삭임을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만족, 이 세상의 기쁨, 성취감, 자기 사랑에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 사단의 거짓을 더 의지했고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죄를 부인하고 거룩한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약속을 붙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고 사단의 이 불화살을 끄고 막아내는 그 믿음의 방패, 그래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신자는 절대적으로 사단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거룩한 삶의 길을 방해하고 있고 그리고 파멸로 이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를 방해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17절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이 당시 로마 군사들은 투구를 썼습니다. 그들은 가슴에 치명적인 위험을 방지하느라고 흉패도 착용했죠. 그리고 머리에 타격을 받으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바로 머리에도 헬멧, 즉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썼던 것입니다. 로마 이 병사들의 투구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방패처럼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겉은 금속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그 적들의 그 공격, 칼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내리칠 때에 보호하도록 그 방패, 구원의 투구를 썼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투구의 영적인 의미는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왜 투구를 써라? 이것은 투구는 머리에 쓸 수밖에 없는데 사단은 먼저 우리의 지성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먼저 거짓으로 공격해서 우리가 그 지성에 속아 넘어가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굳건히 서 있지 않다면
사단은 반드시 거짓을 가지고 우리 지성을 먼저 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지성이 만약에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이 붙들려 있지 않다면 거기에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도바울 선생은 그것을 투구로 써야 된다. 즉 우리의 지성, 하나님 말씀,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전투에는 작은 당금이 있었습니다. 이건 백병전에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투구를 쓰는 이유는 백병전이 벌어지기 이전에 길이가 그때 당시에 약 1.2m 또는 1.5m 정도 다른 엄청난 큰 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위에서부터 내리친다고 합니다. 양날에 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병전 하기 전에 먼저 전투가 벌어질 때 그 불화를 쏘고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공격할 때에 먼저 칼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때에 엄청난 그 큰 칼을 양손에 붙들고 머리부터 내리친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로마 군사들이 치명적으로 그 머리를 다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금속으로 된 그러한 투구, 엄청 무거웠을 거예요. 그것을 머리에 써야만이 이 두개골이 쪼개지는 것을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전쟁에 나아갈 때는 투구를 써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구원의 투구에서 투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말하는 이 구원은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어 해서 과거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지금도 구원의 길을 걷고 있고 그래서 성화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고 그래도 앞으로도 최종적인 구원은 무엇인가? 영화입니다. 그것도 구원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 선생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허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사도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 말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말이 아니거든요. 사도바울 선생은 지금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자 이 말은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런 말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 얻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그 구원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너희가 진리의 허리띠도 필요하고 의의 형제도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의 신도 필요하고 믿음의 방패도 필요한데 구원의 이 투구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 즉 사단은 너희를 속일 텐데 너는 구원받지 못했어. 너는 아무리 네가 예전에 믿었다 할지라도 지금 너를 봐봐. 지금 그런 삶을 살면서 네가 구원받았다 할 수 있니? 이렇게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쓰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화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영화를 바라보는 영광의 멸류가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최종적으로 그 영광의 십자가를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의 멸류관 받는 것 그것이 최종적인 구원 즉 영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모두 세 단계를 합쳐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에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에는 우리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고 지금은 성화의 관계 속에서 그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영화의 관계 속에서 영화를 바라보며 멸류관을 얻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구원을 얻은 사람은 지금도 그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을 얻었지만 최종적으로 내 몸이 영화되어지는 영광의 멸류관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즉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참된 신자요. 그 사람들은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안전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그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이미 우리에게서 모든 것이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알마니안 주지자가 말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선한 것이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취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인간에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변화되지 않는 구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속이거든요. 너 어제도 죄 졌잖아. 그럼 넌 지옥에 떨어지는 거야. 그 무슨 그런 거 가지고 예수를 믿니? 너는 안 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찬을 마치고 여러분들이 예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도로트 신조에서 나오는 예정, 그리고 선택, 유기, 이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알맞는 주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선함이 요만큼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 선함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그 모든 구원의 토대가 우리 인간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예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처음에 1장에도 나오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예정하사, 이 말씀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을 이제 이 시대가 되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마지막 남은 거, 우리 이미 의롭다를 받았거든요. 그 사도 바울 선생이 로마서에 말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를 부르셨고 택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제 우리의 그 영화가 남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아직 구원이 아니냐?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신자들이기에 지금 사도 바울서의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끊임없이 사단은 너의 지성을 노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다. 그러니 끝까지 너희가 구원 얻은 것을 보호하고 방어하면서 너희가 이겨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취소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다. 그래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영혼의 닭.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자꾸 예를 드는 것이 뭐죠? 망망대해 큰 배도 아무리 유조선처럼 큰 배고 크루즈 같은 배라 할지라도 정박해 있을 때에 그 닻을 밑바닥에 무거운 닻을 내리지 않으면 이 파도에 해류에 밀려서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배라 할지라도.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 안에 그것이 굳건히 닻을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믿음의 닻을 내린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즉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 구원의 완전한 영화의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영혼의 닭 같아. 너의 영혼이 믿음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튼튼하고 견고해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우리 이미 휘장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깐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근데 그 산 소망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와 같이 썩지 않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예,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보호 속에서 마땅히 우리가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그 영광, 그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은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최종적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미래의 영광에 대한 위대한
아주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귀중한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이미 여러분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이 의로움, 우리는 이미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그럼 의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영화이죠. 그것을 지금 소망하고 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그런 신자들은 최종적으로 자기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 몸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구속되어질까? 그것을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이라고 하죠.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되어질 것인가 자세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오늘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내 몸의 구속을 하나님이 영원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니까 우리 구원 아직 얻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의롭다움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 말하는 건 최종적인 구원, 영화, 완전한 구속되는 것. 그 날이 너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 그건 분명하죠.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보다 지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은 점점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신자는 이 말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간다 할지라도 그날은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 찬송가 했을 때에 내가 십자가를 벗고 그 면류관 얻으리. 더 이상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왜? 최종적인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죄가 없으니. 그래서 거기서 면류관만을 얻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게 했다? 가까이 왔다.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구원의 투구에 말할 때 이 구원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이 구원, 즉 완전하고 최종적이고 영화롭게 되는 것, 이 확신,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구원의 확신, 즉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영원롭게 되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 전투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적 이 구원의 투구, 이것을 벗어버린 채 전쟁터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이 세상의 세파에 쉽게 여러분은 밀려들 수밖에 없어요. 엄청난 폭우가 쳐들어오는데 여러분 구원의 투구 쓰지 않는다면 그 세파에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내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은 바로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지금 구원받은 존재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성화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다. 마지막은 최종적 영화의 단계, 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유혹에 쉽게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는 군사, 즉 확실한 미래, 확실한 영화의 옷을 입는다는 것을 확실하지 못하는 군사는 전쟁터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죠.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게 있다고 그러죠? 죽기를 결심하는 자는 살 것이고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최종적인 영화를 얻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어떤 상황에서 나는 싸우겠다. 이것이 신자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최종적으로 갈 그날에 대한 미련,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아무리 교회 나와 앉아 있어도 영적 전투에서는 패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합니다. 사단의 말을 의지합니다.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투에서 나갈 생각이 없는 사람이죠. 또 설사 급하게 나갔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도 없는 것이고 방패도 없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 영화의 옷을 입는 것을 확신하는 신자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것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무대뽀로 이렇게 해. 너희는 약속했잖아.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돌볼 것이고 어떻게 너희를 최종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이미 약속을 다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내가 과연 구원받았나? 이렇게 만약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 전투에 참여할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뻔뻔해도 다시 가는 겁니다. 왜?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하나님 씻어주세요. 회개하게 되면, 진실로 회개한다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진실로 회개한 사람은 내가 과거에 반복적으로 지은 죄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애를 쓸 것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과 맞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완전히 구원을 얻을 자인데, 나는 영화를 바라보고 있는 자인데 내가 이런 것에 넘어질 것인가?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며 결단할 것입니다. 그런 신자를 하나님 보호해 주십니다.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완전한 구원에도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 영적 전투에서 적에게 다가갈, 그래서 적과 백변절을 치를 전투할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망할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확신이 아니라 언제나 패배자의 마음만 갖고 있어요. 나는 안 되는데, 내가 이 세상에 저 유혹에 나는 힘든데, 도망할 궁리만 하는 거죠. 맞서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고 회심하여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영적 전투에서 절대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왜? 여러분이 강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다윗에게 어떤 무기가 있었습니까? 그가 무슨 큰 힘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의지한 건 바로 그 골리앗이 무시하고 그리고 열심여겼던 조롱했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 구원의 투구를 쏘고 나갔던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전쟁할 마음도 없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다 두려워했습니다. 저 사람은 누가 맞설 것인가? 도망가 공면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하나 있는 이 다윗, 어린 이 다윗,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다윗, 사울이 자기 갑옷을 줬지만 거치장 쏘니까 이게 필요 없다. 나는 만군의 주여 하나만 붙들고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 구원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도망가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합니다. 에이, 그건 하나님이 또 언제 나를 보호해 주셔. 결국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쓰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속을 받은 여러분은 완전한 영화를 믿을 것이라는 그 믿는 그 구원을 투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 있고 앞으로 나는 구원은 확신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무기로도 사단이 여러분의 머리를 타격을 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절대적으로 누구도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의 진리이고 약속의 말씀,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계되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중에는 자신의 구원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그 의심하는 시간에, 두려워하는 시간에 영적 전투에 참여하십시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오히려 영적 전투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걸 확신하다면 그 어떤 정쟁에서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최종적인 영화의 몸을 반드시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믿고 싸우십시오. 3주 전에 말씀드렸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침노하는 것입니다. 나는 저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공격에도 불화살도 막아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를 쓰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미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과 나의 화목을 완전히 이뤘기 때문에, 이것이 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붙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구원의 투구를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여러분은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잠시 패배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을 풀어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미 천국에 대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 증거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겁니다. 즉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과 증명할 수 없는 것들을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확실한 믿음은 실체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서 이 땅에서부터 구현되어져야 돼요. 그저 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예 맞아요, 이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그 믿음이 실체가 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봐라. 히브리서 11장에는 쭉쭉 그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하면서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전부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이렇게 그 믿음을 어떻게 했다? 보였다는 겁니다. 실체화시켰다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랐지만 무언가 하나님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을 자기의 삶 가운데 실체화시켰습니다. 구현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떠났습니다. 믿음이 그대로 실상 속에 드러나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한 게 뭐예요?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이 실체화되어서 나타나져야 된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불화사를 받았을 때에 믿음의 방패를 갖고 싸워야 되거든요. 흔들림 없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무엇이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붙들었으면 실체 자기 삶 가운데 구현해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하셨다고요? 이 자를 의로운 자다, 칭함을 받았다. 증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다. 그것을 믿음의 조상들은 자기들이 믿은 것을 삶을 실체화시켰다는 거예요. 실상화시켰다는 거예요. 구현해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구원의 투구에서도 우리가 수많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구현해 보이십시오. 바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주셨다. 나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 나라를 바라본다. 나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 사단과 맞서왔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내 믿음이 실현화되어진 것이고 그것이 믿음의 실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확실한 구원의 교리에 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그 어떤 존재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멸망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러한 확실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세가 다를 겁니다. 전쟁에 임하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도 아마 수백만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예배에 참여해서 돌아갈 때 과연 영적 전투에서 내가 이와 같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확실한 믿음의 소망을 붙들고 그 나라 영화를 얻게 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싸울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코람드교 성도들은 이 성전을 나가더라도 영적 정치에서 승리하기를 결정하고 그 바로 최종적인 구원의 최종적인 구속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자들의 의무입니다. 최종적인 구원, 영화의 그날을 확신하고 있는 신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확신하는 신자는 자신의 이 믿음을 이 땅에서부터 구체화시켜 나갑니다. 실체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사단과 마귀와 싸워 나갑니다. 어떤 불화살도 나에게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패로 막아냅니다. 설사 어떤 틈이 있어서 칼로 내 머리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이미 구원의 확실한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절대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인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있는 신자, 즉 영화의 날을 확신하지 못하는 신자는 마지막 날에 영광의 최종의 구속, 그것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자신이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희생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가 희생돼도 관계없다. 과감하게 그들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속적인 시대에 또 물려서 대충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싸워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확신한 신자는 전쟁터에서 비겁한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성경이 약속한 그 놀라운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잔치에서 신랑 대신 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쾌락과 이 세상의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날을 바라보면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성화의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영적 군사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메고 그리고 평화의 예비된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지금 전쟁터에서 싸워나가고 있는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만사 형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지식을 공격하고 우리의 정서를 공격하고 그래서 우리를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화의 몸을 입고 하여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 고난은 장차 너희가 얻을 그 영광이 바로 영화입니다. 우리의 몸의 최종적인 구속, 영광의 멸망을 얻는 것, 우리의 몸이 완전히 최종적인 구속,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그것, 그 몸,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세상에 영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을 위해 이미 예비되어진 영원한 본향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곳이 내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나라, 그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어떤 공격들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질 그 나라, 그 나라에 가면 더 이상 우리에겐 전쟁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영광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영화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불태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영광도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세상 사람들과 왜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습니까? 다 나의 영광 때문입니다. 다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이렇게 보상받고 싶고 저렇게 했으니 저렇게 보상받고 싶고 교회에서도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이렇게 보상받고 싶고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뭐예요? 썩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잠시 이 세상에 길어야 100년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지탱해줄 자존심뿐이지 저 영광의 하나님 나라 아무 관계없는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우리의 모든 정력과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쏟아붓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과 비교한다는 영광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확신하고 있습니까? 사도바울이 이 약속한 이 말씀, 현재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얻게 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 말씀 붙들고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신자는 그 어떤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마음의 자세, 즉 영적 정토에서 승리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이해, 올바른 믿음,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리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날 저국교회 교리가 사라져갖고 성도들이 헷갈려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올바른 믿음, 이 올바른 이해,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교리가 사라졌어요. 그저 예수만 믿으면 모든 거 잘 될 거야, 이것만 가르치고 있어요. 영적 전투에서 확고한 자신감도 얻게 되는 성도, 그 사람들은 전투에 승리하는 열정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 붙들고 기도로 승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번 낙심과 좌절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주신 소명, 이 모든 것도 내팽개친 채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신자는 이 사단이 불화살을 쏟아낼 때마다 반드시 믿음의 방패를 붙들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 투구를 절대 벗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얻은 이 구원을 붙들고 이 사단이 자꾸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나는 이미 구원을 얻은 자이지, 나는 계속해서 이 싸움에서 내가 이겨나가고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현재적으로 내가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최종적으로 영화 그것이 있다. 나는 그 나라를 바라본다. 이것이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때는 고난이 따릅니다. 성경은 지금 사도 바울만 말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한번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입니다.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모든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선한 것이 선입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시길 때 좋았다. 그것이 토부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 인간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불교나 천주교에서 착한 일을 했다,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선을 행할 때에 지금 사도 베드로 선생님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때는 반드시 무엇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복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 많이 있죠? 아닙니다. 선을 행할 때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데 그것이 뭐다? 성화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사단을 우리 공격합니다. 너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라고 그래? 야, 이 세상에. 그래서 주위 사람들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그것이 고난입니다. 괴롭힘 당하기도 하고 고난입니다. 내 시간 들어야 되고 고난입니다. 내 물질 들어야 되고 고난입니다. 건강도 때로는 해칩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런데 너희가 악을 행하는 것보다 고난 받는 것이 낫다. 이 세상에서 악한 행동을 하고 세상의 신뢰에 따라서 편하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4장 19절을 보십시오. 4장 1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믿으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예, 하나님 뜻대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계속 닥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그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부탁하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놀아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저는 말씀대로 이것을 이겨나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나는 힘듭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영혼을 평안해 주세요. 부탁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니까 세상 사람 달콤한 위로를 찾아 나가요. 물론 그것도 위로가 될 수 있어요. 잠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억울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너무나 이거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약속하신 하나님,
나에게 최종적인 영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지금 내가 이 성화의 싸움 싸우는데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평안을 주세요. 이겨낼 수 힘을 주세요. 부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신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뜻은 때로는 우리의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전투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고통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생명이요, 기쁨입니다. 그리고 축복이요, 소망이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정죄가 되어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요, 기쁨이요,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기는 자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7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 지역교회를 가셨지만 7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완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보편적인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너희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렇게 약속한다. 그럼 그 말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 2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부터 계속해 7절 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화입니다. 이것이 생명나무, 최종적인 생명나무 먹는 거, 이것이 영화입니다. 이것을 이기는 자에게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축을 가지고 끝까지 하는 자, 붙들고 이기는 자, 영적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 그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첫째 죽음, 육신의 죽음을 맞죠? 근데 둘째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영혼이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사망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속에 든다. 누가? 끝까지 이기는 자입니다. 17절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만나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흰 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기는 자들에게만 그 이름이 새겨진 것을 주신다. 이겁니다. 이기는 자에게만. 여러분 그 뒤에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만국을 다스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이 세상을 다스린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 바라봅시다. 이 세상에서 내가 권세 갖고 명예 갖고 이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그 나라를 약속하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신자이거든요. 그 나라를 바라보자 이겁니다. 3절 5절 보세요.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사들 앞에서 우리 이름을 시인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 이름을 시인하겠다고 하십니다.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 12절 보십시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할 것이다. 엄청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앉은 보좌에 우리도 앉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모든 소명 감당해 하셨을 때 부활 승천케 하셔서 지금 보좌 앞에 앉히셨습니다.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싸워나가서 이긴다고 한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보좌인 그것에서 우리는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책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이 바로 승리자다.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그 구원의 투구를 버리겠습니까? 믿음의 강파를 버리겠습니까? 평화의 그 신발을 버리겠습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버리겠습니까? 의의 흉배를 버리겠습니까? 우리 굳건히 붙들고 전쟁터에 나가야 그렇다면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위대함을 이해할 때 이 구원의 연속성, 과거에 얻었던 칭의, 성화, 장차 이루어질 영화, 이 모든 연속성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의 그 영원한 구원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의 진정으로 완전한 영원함을 이해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무 때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불명확 확고한 교리 가운데 말씀 안에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께 사랑받게 태어난 존재. 그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알았을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했을 때 와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다. 이 확신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영적 정태 한가운데서 영원한 믿음의 닻을 굳건히 내리어 흔들리지 없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낙담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이 구원, 영원한 구원의 위대함, 구원의 영속성, 그리고 영원한 영화의 관계, 이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건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이 영적 전투에서 그렇게 치열한 전투를 벌이면 그 수고를 절대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헛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하다가 넘어지거든요. 그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다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모든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미 주셨습니다. 주신 것이 저기 있는데 최종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붙들면 됩니다. 이미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은 난 돌아보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지금 앞으로만 보고 나간다. 그것이 부르심의 상을 쫓아나간다. 이것입니다. 부르심의 상, 난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돌아보지 않는다. 왜? 최종의 영화의 단계, 최종적인 나의 몸의 구석,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상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향하여 지금도 달려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영화의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몸의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완전한 영혼의 몸을 이끄는 생명의 영원한 몸, 그것이 우리 몸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붙들고 있는 신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임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낌 당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누가 믿음 때문에 여러분을 박해합니까? 누가 여러분을 협박합니까? 핍박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자신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의 죽으심이 흔적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내 몸 안에 분명히 나타나지고 한다면 절대 우겨싸움 당하지 않고 내가 억울한 일때라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하신 그 억울함보다는 그것이 더 중요합니까? 눈물 짜지 않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주신 거다. 마땅히 이겨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예수의 죽인 흔적이 그 몸에 내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생명도 내 몸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최종적으로 바라보는 영화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신자들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다고 성경 말합니까?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절대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믿음을 실체화 이 땅에서 시켜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영적 전쟁에서 어떤 자세를 임하냐에 따라서 바로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의 나라, 영화의 면류관 그것을 얻느냐 아니냐 이것이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고통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승리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은 끝난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투구를 즉 과거의 구원과 지금의 성화와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이 영화를 굳건히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을 완전히 봉인해 주셨습니다. 보장을 하시고 도장을 꽉 찍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예수님이 완전히 여러분에게 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취소가 없다고 완전히 예수님이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인봉을 하셨습니다. 누구도 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것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귀중한 약속입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우리 영접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하십니다. 최종적으로 멸류관을 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 위안을 세상에서 찾습니다.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어떤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안은 내가 지금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나의 가장 큰 위로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취소될 수 없는 구원. 최종적으로 내가 가게 될 그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럽혀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유산입니다. 영원합니다. 확실합니다. 굳건합니다. 이 약속은 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7절 보십시오.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그동안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싸워나갈 구원의 투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머리에 정수를 내리친다 할지라도 이 변함없는 약속의 구원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 여러분을 머리를 내리쳐서
여러분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우리를 돌보고 돌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선하신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양 중에 누구라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한번 잡힌 사람들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다고 하는 알면인지를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모욕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양들은 낯선 사람들의 말을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들 누구입니까? 이단들, 왜곡하는 말들, 거짓 복음들, 현대주의자의 복음들, 심리학, 이 모든 낯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그들은 절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영생을 주겠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입니다.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착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마지막까지 완전히 이루실 것이다. 빌립보서에 말합니다. 우리가 이룹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쟁취합니까? 아니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주신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고 지금 날려나가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말씀 몇 가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신갑주 잊지 말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 매십시오. 그리고 의의 흉배 잊지 마십시오. 평안의 복음, 나와 하나님과 완전한 화평을 이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믿음의 방패 굳건히 붙드십시오.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죄를 짓지 마시고 나의 영원한 약속에 하나님 말씀만 붙드십시오. 그리고 구원의 완전한 투구를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3절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것 같이 똑같은 그런 몸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어진다는 걸 믿으십니까? 성경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같이 된다.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 깨끗하신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이게 혹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 성화의 싸움에서 거룩한 싸움을 싸워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지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아까 계시록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왜 예수님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끝까지 이기는 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이 소망을 붙들고 예수님이 영화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영화의 몸을 입는 최종의 구속의 관계, 그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